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내면의 소리, 평정심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사람들과의 인연을 끊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어떤 사람들과의 인연을 정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할까요? 불교에서는 어떻게 관계를 정리할지에 대해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도, 사건과 사건도 인연에 따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이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죠. 업은 우리가 행한 모든 행동이 나중에 돌아오는 법칙입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이나 고통이 계속된다면 그 사람과의 인연이 우리의 업과 얽혀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옛날 옛적 부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수도자들 중 한 명이 깊은 고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나타. 그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고 점차 마음이 무겁고 불안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하거나 비웃으며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 고통을 겪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나타는 부처님께 찾아가 자신의 마음속 갈등을 고백했습니다. 존경하는 부처님, 저는 왜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고통을 겪는 것입니까? 제 주변의 사람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저는 그들로 인해 늘 상처를 입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아나타에게 말했습니다. 아나타여, 모든 인연은 인과 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인연이 언제나 우리가 바라는 대로 흐르는 것은 아니지. 때로는 인연을 끊는 것이 진정한 평화를 위한 길이 될 수 있다. 그날 이후 아나타는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 인연을 끊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인연을 끊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와의 인연을 끊으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아나타를 부드럽게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나타여, 인연을 끊는다고 해서 반드시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태도다. 자비와 연민을 가지고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호 존중과 배려가 없는 관계에서 계속 얽혀 있다면 그것이 너에게 해를 끼칠 것이다. 그 인연을 끊는 것이 너 자신과 그 사람 모두를 위한 길일 수 있단다. 부처님은 예전에 한 이야기로 아나타를 가르쳤습니다. 옛날 한 수도자가 있었다. 그 수도자는 마음이 선하고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나누는 이였다. 그러나 한 명의 제자는 그의 자비를 오해하고 수도자에게 계속해서 악의적인 말을 퍼뜨리며 괴롭혔다. 수도자는 그 제자에게 여러 번 자비로운 마음을 보였지만 제자는 이를 이용해 더욱 악랄한 행동을 했다. 결국 수도자는 그 제자와의 인연을 끊기로 결심했다. 그 결정을 내린 후 수도자는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고 그 제자는
결국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른 길을 찾아갔다. 아나타는 부처님의 이야기를 들은 후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이 고통받고 있던 관계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끊어야 할 관계들이 무엇인지 명확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그들과의 만남을 피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점차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과의 인연을 끊는 것이 그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인연을 정리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더 나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몇 달 후, 아나타는 자신이 선택한 길에서 진정한 평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지 않았고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관계를 끊음으로써 그는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깊은 자비와 연민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 새로운 인연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나타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는 더 이상 고통받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인연을 끊어야 할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얽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나타여, 이제 너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자유는 외적인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마음속에서 비롯된다. 너는 이제 진정한 평화를 얻었으며 그 평화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이후 아나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비롭고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는 인연을 끊어야 할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갔고 그가 만나는 사람들도 그로부터 평화와 자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아나타는 이제 더 이상 고통에 얽매이지 않았고 마음속에서 자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외적인 상황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자기 발전을 방해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정리해야 할 사람 중 하나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점차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자아를 퇴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기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는 자아를 훼손하거나 고통을 주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진정한 자유와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다른 이들이 자신을 지지하거나 공감해주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우리가 외부의 인정을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진정한 자아는 타인의 판단이나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설정한 길을 따라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기 발전을 방해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스스로의 내면을 튼튼히 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불교에서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상호 존중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존중하는 만큼
타인도 우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일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이러한 존중이 결여된 경우가 많습니다. 상호 존중이 없는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침해하고 마음의 상처를 남깁니다. 이런 관계에 지속적으로 얽혀 있으면 우리는 점차 자신을 잃어가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기 존중은 타인을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하며 우리가 타인에게 받는 존중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우리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고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품게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지키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관계에서 존중이 부족하다면 그 인연은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결국 우리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부담만을 안겨줍니다. 이러한 관계를 끊고 건강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새롭게 맺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관계에 얽매여서는 안 되며 자유롭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면의 평화를 기반으로 한 자유입니다. 외부의 유혹이나 얽매임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얽매이지 않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인연을 정리하고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관계에서는 상호 존중과 배려가 자연스럽게 흐르며 서로의 성장과 행복을 돕는 에너지가 흐릅니다. 그런 관계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교의 지혜를 통해 우리 모두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신을 지키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나갈 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더욱 밝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일도 의미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가 내일 다시 만나기 위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내면의 소리, 평정심이었습니다. 내일 봅시다.